오늘 우리가 요한이 전하는 복음 22번째 시간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왕이 갖는 의무가 있습니다. 왕이 갖는 의무. 그 의무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 왕은 국민들을,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각 나라의 왕은 반드시 그 나라의 안위,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 안에, 궁궐 안에만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의무는 뭐냐면 양식입니다. 양식. 먹을 것을 책임져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나라 백성들이 굶지 아니하도록 양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양식을 잘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외적의 침입을 방어해야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비인간적인 방법일지라도 자기 나라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을 침범하면서까지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오늘날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의무가 뭡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해야 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국가의 안전과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어른들이 정말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 이 안전과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나라 지금 시대에도 우리 대통령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들은 권리를 투표로 행사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에게 있어야 될 의무가 뭡니까? 가정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가장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는 의무를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다 알아요. 끼니가 되면은 먹을 양식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때가 되면 아빠는 집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소출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그것이 싫어서 부모가 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왕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양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무엇을 삼으로 했대요? 왕 삼으로 했대요. 왜 왕을 삼으로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기적이 뭐였어요?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주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양식을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래서 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사건들을 기록한 것 외에 내 사복음서에서 동시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오병이어. 그것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봐서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떠한 기적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그들에게 인상 깊었던, 그리고 가장 그들의 삶에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 오병이어였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런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게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6장 그 후에 그 이전에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라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빠짐없이 들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장소가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갈릴리 바다로 갔다가 예루살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어떠한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냐면 명절 때. 명절의 때에 맞춰서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계시기도 하시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명절의 때가 다가왔어요. 그 명절의 때는 6월절이에요. 지난주 6월절을 잘 지키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6월절 잘 지켰더니 우리 어떤 자매는 몰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냥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금식하는데 고난주간도 지났고 부활절이 지났는데 왜 금식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금식하라 해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탕목 씨의 자녀 모은영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금식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절 기간이 가까이 왔을 때에 지금 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안테나에 의해서 때와 시그널을 따라서 예수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 6월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표적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다다음 주에 다룰 내용의 메시지에 오늘 왜 예수님이 이 6월절 가운데 이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월절이 가까운 날이었고요. 정확한 시간으로는 때가 이미 저물었을 때. 이 언제예요? 지금 거의 저녁 무렵인 거죠. 해가 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시장함이죠. 시장함.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사건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는 핵심되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 뭐죠? 5예요. 5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몇 명을 먹이셨대요? 5천 명을 먹였대요. 그리고 거둔 바구니가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사복음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5, 5천, 12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숫자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5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이 5이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맞닥뜨렸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숫자예요. 그것의 10을 3번 곱한 숫자가 뭐냐면 5천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지금 12제자를 제외하고 구약적 사고관을 가지면 12지파를 얘기하죠. 12지파. 12지파를 얘기하는 숫자를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고자 싶은 표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칠병이어에 있어서 핵심 숫자는 7, 4천, 7 이런 숫자예요. 이거는 좀 달라요.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방인. 왜냐하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 갈릴리에 있는 디베라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칠병이어 사건은 지역 자체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인들, 열방을 향하고 있는 숫자예요. 가나안의 7족속, 또 초대교회의 그 7지사를 세웠던 그 선교사를 감당하기 위해 7지사를 세웠던 것. 4라고 하는 숫자는 네 방향, 동서남북을 향한 네 방향의 숫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에서 오늘 12바구니에 건지라고 이렇게 담으라고 그랬죠.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이 바구니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 바구니를 얘기해요. 근데 칠병이어에서의 표현을 제가 지금 정확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칠병이어에서 거두라고 하는 그 거뒀을 때의 바구니는 바구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광줄이라고 합니다. 광줄이. 그래서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쓰는 그 바구니를 얘기해요. 좀 더 사이즈가 큰 그 광주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뤄봤을 때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요, 동시에 선교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오병, 5라고 하는 숫자, 12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모든 숫자들이 다 해당이 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어서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신 어떠한 표적의 사건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오병이어 사건을 상세히 가장 목적과 의도와 계획에 맞추어서 기록된 사건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등장시키는 두 명의 제자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여러분 빌립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봤을 때 빌립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다니엘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죠. 와보라라고 했다. 그래서 1장 47절에 보면 이 빌립이 야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 바로 빌립. 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출신의 사람입니다. 벳게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고 그 벳게다 지역 사람으로 미뤄봐서 빌립은 어부였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 빌립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씀에 자주 등장시킵니다. 누구와 더불어 등장시키냐면 안드레와 더불어 계속해서 등장시켜요. 1장에도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연결되어서 등장을 하고요. 지금 6장에서도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등장을 하고요. 실제 나중에 여러분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말씀들을 또 따져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가면 또 안드레와 빌립이 또 같이 등장해요. 아마 요한 사도가 안드레 빌립이 아주 친근한 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이가 만약에 복음서를 쓰면 그 복음서에 자기랑 친한 사람 위주로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외부원들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독특했던 특이했던 장면들을 기억해서 사건을 구성할 때 그때 나랑 가까이에서 조금 공감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계속 등장하겠어요? 송이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송이가 여기에도 등장하고 저기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그리스어, 헬라어식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10제자는 유대식 이름을 얘기하고요.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어 이름으로 명확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이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안드레도 어떤 인물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시몬 베드로, 자기 형제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초청해서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안드레가 뿅 가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저분을 떠나야겠다.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을 떠나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미뤄봤을 때 빌립과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사건의 말씀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지금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에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전개시키면서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은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누구랑 비슷해요? 도마랑 좀 비슷하죠. 성향이 굉장히 도마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아버지를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저희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빌립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한 테스트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쓰러뜨리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용서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한 주간이 테스트의 시간으로 오게 되는 거죠.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에 합격하시는 합격자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순간순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테스트인지를 명확히 구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테스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테스트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빌립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제 기억은 아마 1년 전쯤 이 시간에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면서 비유를 한번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강릉으로 1박 2일 봄 야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소연이 지금 벌써 와 난 자전거 가져가야지 그러겠죠. 난 자전거 가져가서 해야지. 신의 속으로 와 하면서 나는 사진기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남성회 회장님하고 우리 체육부장님은 뭘 생각하겠어? 가면은 체육해야 되니까 가서 농구공 챙겨가야 되고 축구공 챙겨가야 되고 요즘에 족구하고 있으니까 족구공하고 네트 챙겨가야지 이 생각을 다 하겠죠. 우리 성실면 우리 경사에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강구했으니까 목사님 뭐 챙겨가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들었다가 목사님 시키지 않아도 나는 이미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랩핑해가고 다 준비해서 딱 하는 날 다 목사님 다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생각하고 은영이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허거를 먹었으니까 목사님 되게 맛있고 좋아하시던데 허거 소스를 매운맛과 순한 맛을 다 준비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이것을 꼭 목사님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이죠. 제이하고 은솔이 뭐 생각하겠어요? 다음 주 주일 전날 토요일 날은 내가 무슨 스케줄이 있지? 주일날 다음 날은 월요일 날 내가 무슨 스케줄이 있지? 스케줄 앞뒤를 다 따져가면서 주일이라고 하는 스케줄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날씨를 좀 한번 체크해봐야겠다. 집에 가서 날씨를 체크해보고 도로 상황들을 생각해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하고 뭐 초이 같은 무슨 생각하겠어? 목사님이 봄 야외라고 했으니까 강릉과 봄 야외에 맞는 드레스 코드는 무엇일까? 빛깔과 색깔과 모양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준비를 하시겠죠. 전민수 사장하고 송이 같은 중부기도 팀도 뭐 생각하겠어? 목사님 다음 주 야외 가신다고 했으니까 안전과 여러 가지 계획의 목적과 합당하게 준비해서 중부기도 하고 시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세라나 처음 오시는 우리 분들은 설마 목사님 나한테 오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 희명이제는 뭘 생각하겠어? 희명이제는 아싸, 아빠가 다음 주 월요일 학교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우리 어른들 어떻게 생각해요? 장문동 특시장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목사님이 저기 가신다고 하니까 예산부터 시간 계획부터 점심 식사는 어디에서 어떤 메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시겠죠. 박연옥 뭐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강릉은 아니죠. 본 야유인데 강릉은 아니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셔야죠. 또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당장 얘기하면 안 되고 적절한 시기만 때리다가 목사님에 가가지고 목사님 강릉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다 누구 얘기하는지 창성이 아 목사님 창성이 준비성 철저해. 목사님이 가면 야유를 하자고 했으니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겠죠. 가라오케 기계라도 하나 어디서 준비해가지고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빼먹은 사람 진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누구야? 제가 좀 이따 얘기하긴 할 건데 그 이번에 야외를 가니까 이번에 일본 음식을 한번 멋들이게 한번 주는 자꾸 제 바람 쪽으로 가나요? 네. 이렇게 하면 준비를 하겠잖아. 그렇게 아마 다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 속에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동고동락하시면서 또 계시와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예언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성향을 몰랐겠습니까? 하물며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딱 그 말 듣자마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다 아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저희 아내를 빼먹었네. 제 아내는 분명히 또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또 목사님이 또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들 얼굴은 지금 표정은 어떨지 또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지금 막 그런 얘기하면 다 그렇다는 거다. 예수님도 이미 다 제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굳이 빌립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명확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모든 무엇을 하실지 이미 예수님이 결단하고 계셨고 알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이러함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얻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까? 이 말은 정답입니다. 빌립은 지금 명확한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여기 있는 사람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빌립은 예수님께 지금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 출제자는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명확한 문제를 내죠. 그냥 우리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성 안에서 이 문제를 받으면 빌립은 명확하게 정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지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빌립의 성향을 보면서 저하고는 정말 다른 성향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하고는 안 맞죠. 제 성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빌립 안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도 희끗희끗했네 하니까 인생의 경험도 쌓이니까 정답이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삶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쭉 해보니까 아 인생에 있어서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라는 정답을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머리도 커지고 이제 배우는 것도 좀 더 많아지고 삶에 이런 많은 경험들이 쌓이니까
정답이 뭔지 나도 알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의 삶에 어떠한 질문이 내게 왔을 때 저도 정답을 말하려고 하는 내 안에 빌립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사실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정답은 해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하고 정답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 정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와 생각,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그것을 깨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정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해답이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연애,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양한 각색의 삶의 질문 속에서 얻어지는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얻어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을 찾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기적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갈등 사이에서 정답을 쫓아가지 마시고 해답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 사건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는 세 번째 그 원칙 중에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빌립의 말이 필요합니까? 안드레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홍정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어떠한 그 실행하려고 하는 추진력 이거 필요합니까? 하나님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아오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표적의 메시지는 빌립과 안드레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두 사람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으시고 그 초대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일에 동참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조정이 필요해요. 우리 은선이하고 우리 소연이가 어제 이제 선교훈련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고 딱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닌데 이 두 사람이 이제 7월달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거예요. 이제 걱정이죠. 예배 시간 전에 오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은선이 빠지면 어떡하나 마음속에 얼마나 오늘 아침에도 딱 오는 거 보고 그 생각부터 딱 들더라고요. 갑자기 예배 시간 전에 중보기도 하는 시간에 올해는 분명 없는데 은선이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오죠. 또 우리 요즘에 소연이가 열심히 막 지각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한 5분 10분 내에 딱 오는 거 모습 보면 제가 너무 얼마나 흡족하고 마음이 좋은데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될 만하고 좀 써먹을 만하다 싶으니까 지금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딱 가지니까 또 오늘 가슴이 확 오더라고요. 갑자기 탁 답답해지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이 지금 30대를 넘어서서 지금 인생의 정답으로 보건데
이들의 발걸음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죠. 발걸음을 봐서 이들의 인생의 정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두 명을 초청하신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그 초청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삶을 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이라고 한다면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나 적당히 할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해서 그 단계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사실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고 이때 안드레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안드레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행동함으로 나타납니다. 안드레가 좀 눈치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딱 보니까 빌립이 한 얘기를 주님이 딱 듣고 표정을 딱 보니까 저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드레의 이 행동하는 믿음은 아주 위대한 믿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안드레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빨리 캐치하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동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카운터에서 그 재정을 어떻게 가져올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가 준비한 것도 아니야.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준비한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주님이 우리 여러분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오병이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와 같은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선의 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힘이 안 되죠. 선교지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제 안에 있는 믿음은 오병이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주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 선교 개척교회에서 다니기 참 쉽지 않습니다. 재정을 매번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이 재정으로 이만한 인원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매번 고민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적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면 주님이 때로는 예산을 절감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디서 예산을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어떠한 가격들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병이어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과 이러한 마음들이 절대 필요 없는 것이냐?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보여주신 행동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기적의 파트너로 빌립과 같은 이러한 성향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여인과 자녀들을 생각하면 만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의 파트너로서 주님 선정하신 것이 조직과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주님 베푸시는 것이고 기적은 주님 손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보시길 원하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주님의 기억과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조직과 체계, 시스템을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과 조직 이런 것들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의 일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빌립을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빌립과 같은 성향을 의로운 하나님의 방법들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빌립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성향과 방법들을 이렇게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비전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늘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기적의 파트너를 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정말 일생 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너무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가십시오. 그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더 홀리 웨이브죠? 더 홀리 웨이브 이제 웨이브 모임 따라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허거라는 것도 처음 먹어보고 갔다 와서 좀 화장실만 더 번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아주 재밌고 좋았어요. 근데 먹는 것보다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중국어가 아주 익숙한 은영이와 일본어가 아주 익숙한 진이의 둘의 대화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마치 관찰 예능하듯이 둘의 대화를 보면서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국어 선생님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문법 실력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지만 둘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말 잘하는 우리 환희, 이 논리적인 환희 앞에서 말도 안 되고 뭔가 말을 조정해주고 싶었지.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웃기니까. 웃기니까. 조정해주고 싶지만 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를 제가 모르는 것이죠. 세상의 정답은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위로와 격려가 있겠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매 주마다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당치 되냐고 이게 말이 이게 되냐고. 처음에 열심히 준비하지 나중에 또 힘들고 지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게 제가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내가 말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애들 표정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그 마음이 다 전달되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돌아올 때쯤 돼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를 페어웨이를 해주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저를 격려해주는 메시지 중에 아주 너무나 기억이 되는 메시지는 계속 그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구체적으로 옛날에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 말씀을 가지시고 이렇게 자기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데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희망을 놓지 않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너무 마음은 좋지만 이게 뭘까? 지난번에 선교 갔더니 이만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그리워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직 속으로는 아닐 텐데 이런 의심을 하지만 그 마음이 제게는 굉장한 격려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얘기하는 정답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오병이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해답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해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혹시 인생에 정답 때문에 포기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표적을 통해서 인생의 참 가치와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